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다 일어서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여자 성도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여자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딴청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자 성도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짠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같다 이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했습니다만은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은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둔 바로 직전에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오늘 그 명령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명령의 가장 내용이 뭘까요? 세 단어예요. 뭘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오늘날 교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그의 간절한 그러면서도 엄중한 명령은 너희들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 이 명령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굉장히 지금 자기 자신을 거룩한 모습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엄격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는 말인 것으로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며 다시 오시는 재림주시며 오셔가지고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지금 마지막 명령을 한다는 것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척 두렵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소위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요.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던지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들려주는 명령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만 딱 끝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 이 바울 사도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주보 안 봤어요? 설교 제목이 뭐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냥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전파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건 그냥 내가 나가서 내 생각대로 나 말씀 전파하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는 마음가짐, 그
그 다음에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의 자세, 태도,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전달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태도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이 없이 말씀을 전달한다, 전도를 한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렇게나 어떻게 하든지 전달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해 놓은 그 방법을 그런 마음가짐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한 나의 말을 네 자신의 입으로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다가 내 말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전파라는 것이에요. 무섭잖아요. 큰일 났다. 그 말씀 전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2절에 보면은 그 해답이 좀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이번에 남자분들만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힘써야 되는 거죠? 범사에 힘쓰라가 아니고 항상 힘쓰라. 오늘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 방법에는 중요한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이 4개를 딱 써놓으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뭐하라고요? 항상 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힘써라. 용서라가 아니라 힘써라. 말씀을 전하려고 주여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힘쓰라. 항상 힘써라. 사실 성경 이 원문에 보면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힘쓰라는 말만 있어요.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라. 이 얘기는 때가 어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된다는 항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로 번역을 할 때 항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이 힘쓰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스테디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에피스테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피라는 것은 뭐 전치사예요. 우리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 뭐뭐 위에 또는 뭐뭐 옆에 뭐뭐 앞에 하여튼 이렇게 뭐뭐 가까이 이런 옆에 위에 이런 의미의 에피라는 말. 그 다음에 이스테디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 놓는다, 옆에 놓는다, 앞에 놓는다, 가까이 놓는다. 이 힘쓰라는 단어가 본래 이 사전의 의미로는 네 옆에 놓아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옆에 놓아라. 항상 뭘 놓아야 될까요? 옆에 놓아야 된다. 뭘 놓아야 될까요? 말씀을 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네 옆에 놓아라. 힘쓰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옆에 놓아라 이 말을 가지고 다른 의미로 해석을 했으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옆에나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입수라는 이 말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씀. 항상 말씀을 전파할 준비를 하라. 언제든지 5분 기동 타격 때처럼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거죠. 갑자기 우리 세상 일을 뭘 준비를 하려 그러면
어디 누구를 만나려면 단장도 하고 얼굴도 씻고 뭐 샤워도 하고 또 좀 갈아입고 그러고 또 이런 무게 필요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항상 옆에 준비가 되어 있었네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최후의 명령이 뭐냐면 말씀 전파를 옆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위에다가 그것을 두어라니, 말씀 전파를 위에다가 두라고 해요. 위에다가 두어라고. 이 말은 뭐예요?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갖다 말씀 전파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 말씀 전파가 좀 안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명령을 안 지키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명령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인 말씀 전파를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버려요. 항상 힘쓰라는 말은 바울사도가 그런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항상 준비해서 옆에 둔다는 얘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긴장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준비를 해놓고 항상 누가 말씀을 전파할 사람이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을 전파해야 될 상대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대충 들어야 될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말씀 어차피 모르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니까 저 하나님 말씀 잘 모르거든요. 난 말씀 몰라요. 안 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왜냐하면 가장 긴박하고 긴급한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옆에 둔다는 얘기는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전파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전파라는 이런 행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전파라는 이 말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마치 선교사를 어디 먼데 보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항상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준비하고 최우선적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긴박하게 늘 아주 긴급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이 말씀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구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마무리 이망을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장을 얻어주는 일이 아니에요. 자식이 성공하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말씀이기 때문에 긴박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항상 힘쓰라고 하는 세 번째 뜻은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지만 또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열정과 진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없는 일에 우리가 사실 준비를 안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냥 신앙인의 모습만 가지고 경건의 모양을 갖는 사람이, 능력을 갖지 않는 사람이, 말씀은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을 옆에 둔다, 항상 힘쓰라는 말은 열정을 갖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열정 갖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뜨거워집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내 친구가 어떻게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볼 때 내가 말씀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내 가족이 있고 어떤 내가 아는 사업체에 누구를 만나요. 저 사람은 사장님인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씀 이런 얘기를 주제넘게 뭐하러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가요? 사장님이 더 위대한가요? 호랑이 같은 아내가 더 무서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가요? 우리가 그런 판단,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인이라는 우리가 죽은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고 살아있는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거든요.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직장 다니는 직장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정에 그냥 소속된 아버지고 어머니고 또는 딸이고 아들이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전혀 다른 피조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피조물들이 바로 이게 성도라는 개념이에요. 집사라는 이름은 바로 성도 중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직분이에요. 권사라는 건 바로 성도 중에서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엄청난 신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에 대해서 열정이 없어요. 진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힘쓰란 말에는 말씀을 전파를 최우선에 둬야 된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긴급한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열정이 있어야 되고 진지하게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진지하게 진짜 전파해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게 말이죠, 나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감동도 안 되고 내가 진지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그 상대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상대로 하여금 내 말을 듣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선포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사람들을 히득히득하면서 조롱을 하거나 웃기거나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구슬르거나 저속한 표현을 써가면서 히득거리는 이런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순결하다 할지라도 그게 담겨져 있는 것이 형편없는 데서 가니까 말씀이 사람들에게 무시되고 만다는 거죠. 말씀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말씀에 진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란 이 말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게 가장 긴급한 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가장 열정적으로 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항상 힘쓰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사용된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항상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힘쓰냐? 때를 어떤지, 그 다음 뭐예요?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때라는 건 시간을 말해요. 우리는 때를 얻는다는 게 뭐고 때를 못 얻는다는 게 뭘까요? 시간이 있다 없다 그런 의미일까요? 네? 때를 얻는다, 야 이거 찬스가 왔다 이런 의미. 그럼 찬스가 없을 때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카이로스의 때를 얻든지 얻는다는 말은 유자를 앞에 유카리오스 이렇게 말해요. 못 얻는다는 건 아카리오스라는 거예요. 유카리오스, 아카리오스, 에피스테미. 항상 때를 얻든지 뭐 유카리오스, 다이게 전치사들이에요. 유카리오스, 적두어죠. 유카리오스, 때를 얻었다. 유라는 말은 좋다는 말이에요. 아주 편하다는 거예요. 아주 잘 풀려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시기가 되든지 아니면 악하든 아라는 것은 적도로 부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때를 얘기해요. 시간이 좋든지 안 좋든지 항상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써야 돼요. 준비하고 최우선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를 항상이라는 뜻이 있고 핑계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요새 바빠가지고요, 내가 요새 시간이 안 나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거든요, 나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나는 말씀에 대해서 전파하는 소질이 없거든요, 이런 의미를 전부 핑계나 구실이나 변명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 안에서는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는 사람이었는데 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포가 이렇게 엄청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너무 열심히 좋아가지고
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를 내가 말씀을 전파하는 그 상대방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무시하고 전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지금 막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장례식 지나고 혼자서 밤 2시에 있는데 거기 딱 가가지고 예수 믿으시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일 가게에서 손님이 많아가지고 막 이런데 전도제들 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남대문 시장에 비가 구질구질하게 오는데 막 시장 내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 가서 10명이 쭉 줄 서가지고 장구 치면서 북치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천당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상대의 형편을 보고 무시하고 무조건 하라는 그런 무례함이나 무식함이,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런 말로 쓴 게 아니라, 상대가 아니라 네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힘을 쓴다는 것이죠. 네가 지금 형편이 좋아서 정말 선선하게 에어컨 켜놓고 TV 보면서 수박 먹으면서 편안하고 있는 그런 때이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살기 힘들다 할 그런 형편의 때가 되든지, 어떤 때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네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댈 수 없어요. 여기에서 집사님들 핑계댈 자신 있어요? 권사님들 여기서 핑계댈 수 있어요? 나는 말씀 전파가 내게는 안 됩니다. 나는 뭐가 안 됩니다. 지금 여기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라는 이 말에는 어떤 상황도, 어떤 형편도, 어떠한 관계에 있든지, 네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말씀에 전파하는 항상 힘써야 될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상대가 아니라 내 자신의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말을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거기에 핑계대거나 괜히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 전파에 대해서 네가 조금 더 소홀히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명령이 바로 그렇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는 특별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이게 마귀가 사탄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악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알람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전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네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페이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직업을 나누어 놓고 사람을 나누어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 말에는 모든 사람을, 성도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면, 성도라면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성도를 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 이렇게 딱 단동적, 직입적으로 이 말의 의미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기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의 형편이 무엇이든지 관계하지 않는다. 항상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이런 말씀이 우선 여기에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전파에 우리 생각이 꽂혀야 돼요. 우리 여기에서 잠깐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평생에 말씀 전파 10번 정도는 해본 사람 혹시 있으세요? 10번 정도. 10번 너무 적나? 죄송합니다. 내가 평생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잖아요. 여기 다 지금 10년, 20년 예수를 다 넘게 믿으신 분들인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한 것이 1000번 이상 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20년을 살았으면 1000번이면 1년에 몇 번 해야 되나요? 50번 해야 돼요. 50번.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돼요. 1000번을 하고 20년을 살아, 20년을 만약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하고 있나요? 집사님 하고 있나요? 집사님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 말씀 전파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고 하나님의 앞에서 해주는 명령인데 실제로 우리가 항상 힘쓰거나 준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 저는 정말 이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읽으면서 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뭔가? 죽음을 앞두고 어쩌면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붙잡아 죽이던 가장 악랄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30년 이상을 복음을 전한 그 바울 사도,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두드러 맞으며 모든 직업을 모두 다 포기하고 오직 전력을 세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집 한 칸 없이 아무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이 말씀 가운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세워지고 나니까 두려워지고, 과연 저 사람은 바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앞에 가서 우리가 섰을 때 바울이 서 있고 제가 서 있다고 하더니, 바울이 서 있고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서 있어요. 바울이 저는 부족합니다. 복음을 잘 전한다고 했지만 전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근데 잘했다. 근데 이정근 집사님이, 저는 바울처럼 제가 성경을 잘 아나요? 제가 무슨 바울처럼 막 그냥 오로지 복음만 전하나요? 제가 믿음이 좋나요? 전 사실 못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너는 못했구나, 괜찮구나 이러실까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명령이 주어졌다면 말씀을 전하는 이거는 변명거리가, 나는 내가 왜 제가 있느냐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과 제가 같이 서 있을 때, 그때 내가 혹시 살아있고 바울은 죽어가지고 다시 살았다면 심판하신 주님 앞에 딱 세워졌습니다. 너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였잖아. 어때?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실 바울 선생하고 저하고야 비교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맞으면 아프지 않은 사람인가? 이 사람은 한 5,000년 산 사람인가? 이 사람은 엄청난 공부를 하고 몸이 건강한 사람인가?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와 이 사람에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했을 때 제가 두려움이 생겨요. 그럼 내가 교만해서 바울과 경쟁해서 바울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이건 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선포에는 우리에게 그런 도전과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최우선과 긴급성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동사, 경책과 경계하라, 권하라, 이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아까는 힘쓰라는 동사 하나하고 여기에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경책하라,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이 어려워가지고 이 말을 성경을 말씀을 전파하는데 전파하는 방법이 좀 경책은 안 해요. 경책하는 게 뭐야?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경계하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경계를 하지? 권하라, 요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경책하라, 경계하라. 여러분 이 말을 오늘 흩트려 듣지 마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경책하라는 말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틀린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말씀하는 길이고 무엇이 악한 자들의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가,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인가, 이런 진리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경책이에요. 그러니까 경책하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전파하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야 돼요. 경책이란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제시해야 돼요. 구원이 어떤 것이며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이며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자, 이 얘기를 하려면 내가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전파가 안 되는 것이에요. 모르니까, 난 관심이 없으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진리를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길이 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하라는 말이에요. 경계하라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네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뭐가 잘못이 되었다는 것을 꾸짖고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 사람에게 딱 가가지고 이 사람이 보니까 지금 죄를 짓고 예수를 믿지 않고 뭐가 잘못됐어요.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믿지 않는 길에서 큰일 났다, 죽는다, 사망한다, 그리고 넌 지옥 간다, 이러면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런 것을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바로 경계예요. 경책은 뭐죠? 어떤 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하도록 얘기해주고 그 사람이 혹시 잘못되었다면 그 사람을 꾸짖는 거, 이게 경계예요. 그럼 권하다는 건 뭐냐면, 권하는 것은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진리로 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이 뭐냐? 권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은 이것이 진리입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의 전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재미난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이 구원의 길이고 옳다는 것을 경계하며 경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사람들 기분 나쁘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양반들이 교인들로 앉아있네. 그 비위를 맞춰가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적당하게 해서 귀를, 그 다음에 보면 3절에 보니까 귀가 가려워서 귀가 허탄한 데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것이 진리입니다. 당신은 여기에 서 있으니까 안 됩니다. 빨리 여기에서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오십시오 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 믿음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나 몰라요. 하여튼 예수 믿어. 하여튼 뭐 잘 모르는데 예수 믿어. 이거는 전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교회 나온 지 2주 만에 전도왕 돼가지고 600명 전도회고 한국의 고구마 진돗개 뭐 이런 호칭 붙는 전도왕들이 있죠. 저 전남 순천에 있는 어떤 분은 순천에 있는 전국의 전도왕이 됐어요.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그분이 1년에 1000명을 넘게 전도해요. 그분이 근데 교회 나온 지 아주 술 보내고 아내가 교회 다니는데 매일 두드려 패고 이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3주 만에 전도왕인데 1000명을 넘게 전도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전도왕이 된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순천시의 토목과에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자기 거래소 내가지고 야 교회 나와, 교회 나와, 이래가지고 교회에 1000명을 데려왔다. 목사님은 할렐루야 전도왕 탄생했습니다 좋아하죠. 하나님을 아이고 정말 회개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의 자녀가 됐으니 그럴까요? 전도에 대한 이 말씀 전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렇게까지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파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 전파에 대한 어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에 끌고 오는 것이 영업사원인가요? 장사는 필요하죠. 장사는 끌고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거기 온 사람들이 또 이러다가 홈런스도 되지만 교회는 그게 아닌데 뭘 파나요 교회가. 이것이 바로 문제는 우리가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는 이 세 가지 말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하고 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하라. 오래 참음으로 모든 걸 참으면서 경책 경계 권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를 두 가지 한번 질문을 할게 잘 대답해 보세요. 이번에는 남자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자분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참는 문제가 오래 참음 이런 단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인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래 참음과 인내, 이 단어는 똑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여자분들은 다 아시니까 제가 안 하는데 남자분들한테만 오는 겁니다. 오래 참는, 인내한다. 같은 말에 다른 말이에요. 이거 참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너는 이것들 인내하며 이런 말도 나와요. 근데 오래 참고 인내, 이걸 갖다 하나로 번역해서 그냥 인내 이래주면 좋은데 어떤 데는 오래 참고라고 어떤 데는 인내라고 해요. 이게 뭘까?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이게 차이가 뭔지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자,
30년 교회 다니신 분 혹시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오래 참음과 인내의 차이점이 뭔지. 제가 오늘 그 비결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을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건 어떤 형편과 상황을 견뎌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핍박이 오고 비가 오고 막 날씨가 춥고 이걸 참아내는 건 인내한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못 살게 했고 산소리하고 사람이 저 사람 내 말도 안 듣고 뺀질거리고 설교 시간에 졸고 뭐 하라 그러면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을 오래 참는다. 사람에 대해서 견뎌내는 걸 오래 참는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떤 환경, 강한 환경을 견뎌낼 때는 인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인내도 필요하죠. 환경을 참아내야 되니까. 오래 참는 사람 때문에 필요하죠. 여기가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 그 사람의 태도나 반응이 어떻든 간에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그 사람이 말씀 전하면 시끄러워. 아니면 니나 잘 믿어라. 네가 뭘 예수를 아냐? 니나 꼬라지 똑바로 해라. 말씀을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내가 왜 예수 이런 사람의 빈정거린 반항, 저항 그 사람이 무시고 좋아요. 네 믿어야지요. 또 가서 말했더니 믿어야지요. 예수를 믿고 말씀 믿어야지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말씀을 전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도 참아야 돼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 전파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하면 그냥 오래 참아야 돼요. 끈기 있게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조급하고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제가 당황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서 자, 이 시간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실 분은 일어서십시오 하면 쭉 몇 명이 이랬어요. 그래서 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이 시간 명하니까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은 결단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딱 하죠. 그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인 걸까요? 인간을 왜 강요를 하고 조급하게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에게 전파를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 사람을 정해놓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라고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나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믿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말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그냥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전파는 힘든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참지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이 말씀에 있어서 오래 참음으로 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뭘 하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2절에 보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도덕적 또는 교훈적으로 가르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빽빽거리고 뭘 지적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마음. 왜냐하면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도 보면 성경에 보면은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캐리그마는 선포, 전파라는 말이에요. 디다케라는 말은 가르친다, 교육한다, 훈련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자주 쓰여요. 그러니까 캐리그마는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에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캐리그마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은 우리는 캐리그마를 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정말의 말씀.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나서 전파의 방법을 오늘 2절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파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게 말씀의 전파는 가르침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가르침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전도지 마당주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그냥 말씀을 던져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사실 가르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파할 정도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혹시 말씀 알고 계세요? 혹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설교를 들었는데 더군다나 뉴욕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배웠는데 여러분 얼마나 성경 말씀 많이 알아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목사라는 직업은 제가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직업이에요. 사실 목회라고 하는 말의 뜻은 누가 개업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냉장고에 손잡고 주여 냉장고를 채워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아파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주여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원이 물러갈지어다 이런 것이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네 손이 무슨 나사렛 예수의 힘이 있겠어요 거기에. 목회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목회라는 것이 세속화되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기분 좋게 만나고 친분관계 얘기하고 좀 불편하게 만들어서 교회 붙잡아놓고 봉사하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교회 일을 이것을 목회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가르치는 것이죠. 목회라는 것은 말이죠. 정말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게끔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할 때 그분들에게 바른 길이 뭐를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아나요? 어떻게 살아야 구원의 길이라는 걸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사가 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말씀을 이야기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중요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그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에 정통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자기의 말씀이 이단이나 가짜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이 사람은 정통의 신학의 정통적인, 그러니까 쉽게 해서 말씀에 대한 충분한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의사나 변호사나 일하는 사람 누구나 다 자기의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럼 목사에게 가장 전문성은 신방하는 일이 아니라 말씀에 정통한 사람, 말씀을 잘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자기는 잘하는데 가르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왜 갔느냐? 목사 라이센스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 가가지고 3년 동안 다니면은 다 목사가 돼버리잖아요, 요즘에. 그럼 신학교 3년 가서 여러분 뭘 하나요? 신학교 3년 가서 이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데 전파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네. No. 신학교에서 단 1도 그런 게 없어요. 신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질 않아요. 자, 그렇다면 신학교에서 우리가 3년 동안 공부를 해서 나 신학 나와서 그분이 전도사 되고 감도사 되고 목사 됐어. 그분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학교에 가면 이 성경을 펴놓고 가르치는 법이 없다니까요. 이걸 가르치려면 3년이 아니라 30년 가르쳐요. 한잔한잔 이렇게 가르치려면. 근데 그런 걸 안 하니까 신학교에는 신학의 교리라는 문제라든가 역사 신학이 어떻게 되는가,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어떻게 왔는가,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했는가, 뭐 이런 거 가르쳐. 그 다음에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선교 방법은 어떻게, 선교는 뭐 선교자가 유명한 선교사가 누가 있는가 이런 걸 배워요. 실천신학이라 해서 목회 잘하고 신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상가집에 가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방법을 가르쳐요. 교회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3년 동안 그것도 철저하게 알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박 거달기 시키고 가려고 3년 되면 시간이 바쁘잖아요. 졸업. 그러고 나서 목사들. 그분들이 나와서 목사로서 가르침을 해야 될 교사고 반포자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힘들지 않아요. 말씀 사역자 목사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통적, 가르칠 수 있는 정통적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 그리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이 사도들이 행동한 전기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행동하고 실천했던 그 기록을 써놓은 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부흥사죠. 옛날에는 혹시 그게 필요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30년대 60년대 이때는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또 모든 사회가 그래 낮아서 그렇지 몰라도 요즘 사람들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가르쳐도 목사가 무식하면 안 된다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보면 전부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이나 4장 보면 베드로가 말이죠. 자기네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오순절날 막 방문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을 잘 들어라 하고 베드로가 선언을 해요. 그리고 2장 40일에 가가지고 자기가 설교를 끝내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여러 말로 자기의 얘기를 확증하고 전했다고 했어요. 확증이라고 증명하고 증거를 했다고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붙잡혀 갔어요. 사내들이네. 이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한테 붙잡혀 갔어요. 그런데 붙잡혀 가니까 4장 13절에 보니까 그 유대의 지도자이던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딱 앉아가지고 이 베드로 요한 이 두 사람은 본래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느냐.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학문 없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들은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로 가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예수 믿어라 이런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가르쳤어요.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에서 말이죠. 3개월 동안 3년을 있었는데 3개월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열어놓고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했어요. 바울은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0장 22절에 보면 그가 뭐라 하냐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각 개인에게든 각 집에서든 내가 어떻게 했느냐 꺼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르쳤어요. 단순한 전파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는 줄 알아요? 28장까지 있어요. 28장에 몇 절까지 있는 줄 알아요? 31절까지 있어요. 사도행전은 28장 3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관한 것을 가르치되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가르치는 것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러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우리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야 되는 거죠. 웃기는 소리 내가면서 하하 웃고 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오케이? 천당? 예수 믿어? 오케이?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감정에 충돌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런 진리를 하나 가르쳐서 내가 이래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잘못 서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믿어야 되구나.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구원을 얻게 되면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 정말 해야 될 최고의 지상명령이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해야 되겠구나. 이걸 아는 것이 말씀 맺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오늘 2020년 8월 7일 주일날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듣던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 말씀이 담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우선의 일이 되고 가장 긴급한 일이 되고 그리고 가장 뜨거운 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